어린 시절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는 머리카락이 긴 이 삼손. 우리가 이제 이미지로 만들 때도 항상 머리카락 하면 이제 삼손이 생각나게 되었고,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삼손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배웠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삼손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신학을 전공하고 좀 더 깊이 삼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하고 생각을 해보니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나실인인 삼손에게 있는 이 위대한 능력이 과연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는 것일까? 머리만 자르지 않으면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삼손은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삼손은 말씀해 보면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는 사람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삼손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죠. 굳이 머리를 안 자를 이유가 없었는데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6장, 오늘 잠깐 한 절만 읽었지만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이 나실인에 관련된 법이 등장을 합니다. 나실인이라면 어떠한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민수기 6장에 기록이 되었는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은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의 금기사항이죠.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도 안 되고 건포도도 안 됩니다. 포도로 즙을 짜서 만든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여러 가지 포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결단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껍질과 씨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삼손이 머리를 길렀던 이유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세 번째는 시체, 부정한 것들,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안에는 접촉, 만지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죠.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나실인으로서의 그 기간 동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부모님의 장례를 참여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나실인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규례 안에 이 세 가지의 금기사항이 있었던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었고, 그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겁니다.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것과, 그렇다면 삼손의 힘이,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었을까? 만약에 삼손이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들려드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삼손이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삼손은 성경을 읽어보면 여자를 굉장히 좋아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고요. 심지어는 이방 여인을 버리고 기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생하고 쎄쎄쎄 하면서 놀진 않았겠죠. 네. 기생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뭘까요? 그렇죠. 술이 빠지면 안 되겠죠.
술은 무엇으로 담갔을까요? 포도로 담갔을 겁니다. 기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기생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또 그것을 즐겼던 사람 삼손. 그렇다면 삼손은 그 시간 동안에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을 마시고 즐기고 자신의 몸에 채웠을 겁니다. 나실인의 지켜야 할 금기사항 첫 번째, 포도나무의 소산의 열매를, 그것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먹지 말아라.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위반했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켜야 할 것 중에 그 첫 번째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을 먹지 말 것을, 그 규례를 삼손은 위반했습니다. 또 하나 위반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삼손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 힘으로 사자를 마치 염소를 찢어 죽이듯이 찢어 죽이죠. 그리고 삼손이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 찢어 죽인 사자의 주검에 무엇이 있는 걸 봅니까? 꿀이 있는 걸 봅니다. 성경에 보니 삼손이 그 꿀을 푹 찍어서 맛을 보고, 좋으니 이 좋은 것 부모님께도 갖다 드려야지 하면서 꿀을 떠서 부모님께 갖다 드렸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지 말라는 세 번째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만약에 있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면, 삼손은 이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위반한 사람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두 가지를 지키지 않았는데 그에게 능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리를 자르든 안 자르든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능력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않고 머리 자르고 시체에다 손 댔다, 그래도 능력이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단순히 머리카락을 안 잘랐다고 해서 삼손의 능력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삼손이 능력을 발휘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삼손이 무언가 그 괴력을 발휘하는 그때에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삼손이 괴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능력을 발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삼손이, 그 망나니 삼손이 머리를 안 자르면 능력이 계속 유지되는구나, 내가 포도나무의 소산도 먹었고 시체도 가까이 했고 이 모든 것을 다 위반했는데도 능력이 남아있는 이유는 머리만 안 자르면 되는구나,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으면 내 능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구나라고 삼손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삼손이 그 능력을 발휘한 것을 삼손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앞에 삼손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릅니다. 삼손은 자신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다른 나실인의 법을 위반하더라도 나의 능력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래, 그거라도 지키면
다른 모든 것들을 네가 지키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다른 것들을 다 지켜야 하지만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네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거라도 네가 지키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서 내가 너에게 감당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겠다. 하나님의 시각과 삼손의 시각이 엄연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왜 지키라고 했던 그 나실인의 법을 다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을까요? 나실인의 법을 성실하게 왜 지키지 않았을까요? 세 가지를 다 지켜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성실하게 잘 지키면 되는데 그는 왜 두 가지는 지키지 않고 한 가지만 지켰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삼손이 왜 두 가지는 위반하고 한 가지는 잘 지켰나?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삼손의 삶과 삼손이 나실인이 되었던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왜 삼손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본인이 나실인이 되겠다고 선택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나실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실인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의 서원으로 나실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을 갖기 위해서 정말 부모님이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귀하게 생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서원에 따라 삼손은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삼손의 삶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또 의로운 면도 있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 한번 영웅이 되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인생을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삼손의 삶을 읽어보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실인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했다면 삼손은 나머지 두 가지도 더 잘 지켰겠죠. 포도나무의 소산도 먹지 않았을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성실한 삼손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과연 이렇게 망나니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왜 사용하시는지, 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삶은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을 살고 싶었으나 부모님의 서원 때문에 그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삼손의 마음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그 행간을 통해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고 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부모님의 가르침 앞에서 삼손이 느꼈을 그 마음,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불만이 커져갔겠죠. 사람들과 술도 마시며 어울리고 싶었을 겁니다. 재미있게 삶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장례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을 달리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고 갈 수 없고 가지 말라고 하니 그러한 답답한 삶을 살았어야 될 그 삼손, 모든 것들이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금지 사항 중에 그나마 쉬운 거, 머리는 안 자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기르는 대로 놔두면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괴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할 때 이 웅장해 보이는 이 머리카락의 모습을 통해서 더 위협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죠. 아, 이거는 쉽다. 이건 어렵지 않구나. 이것만 자르지 않으니 나에게서 능력이, 이 힘이 달아나지 않는구나. 삼손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시린이 어떻고, 뭐 부모님이 서원한 게 뭐 중요한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으면 나에게서는 이 항상 힘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성실하게 나시린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는 삼손 나름대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그 하나만 잘 유지하면서 그때마다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힘을 입어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인 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떠한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결국에는 최종적인 유혹자 드릴라에게 넘어가 자신에게 있었던 그 마지막 한 가지, 머리카락 이것을 자르지 않으면 나에게서는 이 힘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드릴라에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머리카락이 다 밀리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성경은 머리카락이 다 밀리니 그에게 힘도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머리카락이 잘려서 삼손이 힘이 달아났다. 힘이 사라졌다. 머리카락이 다 잘렸기 때문에 이제 그 힘이 없어졌다. 삼손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삼손과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바로 그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삼손과 연결되어 있던 그 마지막 희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셨던 그 마지막 희망은 바로 그 머리카락. 다 어겨도 좋으니, 네가 어떻게 살아가도 좋으니, 네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그 원망이 가득 차 그 분노의 마음으로 저항하면서 다른 것들을 위반하면서 살아도 좋으니 그 머리카락만은 자르지 않기를. 내가 명령한 그 명령 중에 그 지극히 작은 그 하나만이라도 지키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하나님의 그 기대가 무너져 버렸을 때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있지 않더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무언가 눌려있고 원망스럽고 이 삼손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특별히 정말 이 마음의 병, 그 지나왔던 삶의 시간과 삶의 그 흔적들, 그것들 앞에서 막 절망하고 무너지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정신적인 질병으로 옮겨가면서 불면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울부짖고 울부짖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되짚어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에서 나는 이건 잘 지켰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머리카락이 다 밀려버린 기분입니다. 무엇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나의 삶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울부짖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않았던 것들로 인하여서 삼손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온 사람들,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평과 불만의 그 시간이 그로 하여금 지켜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위반하고 정말 한 가지만이라도 잘 그냥 지키면서 살아갔더니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다 이제는 지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니 이제는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삼손이 머리가 다 밀리고 그 맷돌을 돌리면서 아마도 이 말씀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6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여러분, 아버지 마노아로부터 삼손 들었습니다.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지금 네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기간은 다 무효야.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니 잘 지켜야 된다. 너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다 잘 지킨 것들 무효래. 무효니까 잘 지켜야 된다. 아버지는 계속 삼손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머리털이 다 밀리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 아버지의 이야기, 다 지나간 기간은 무효야. 네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기간이 다 무효야. 힘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삼손은 그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나의 삶은 무효구나. 내가 무엇하며 살았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그렇게 내가 화려하게 살았지만 다 무너져버리고 다 잃어버린 이 삶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는 무효래. 머리털을 다 밀고 이제는 무효로밖에 살 수 없는 이 비참한 그 삶을 삼손은 생각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무효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들을 절망하면서 아파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무효입니까? 머리털이 다 밀려서 이제 무효로밖에 하나님의 선언을 기다리는 너의 삶은 무효야. 그 선언 앞에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털이 밀리니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삼손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삼손은 머리털을 자라게 하는 이가 하나님임을 몰랐던 겁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을 머리털을 다 밀어서 무효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머리털이 자랍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이 무효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머리털이 긴 그때에도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 임하셨고, 머리털이 다 밀리는 그 순간에도 그 머리털을 다시 자라나게 하심으로 항상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삼손은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된 그 순간에도 그것에 절망하거나 낭망에 빠져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무효가 은혜가 됩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그 나의 삶, 병들고 지치고 낭망하여 넘어질 것 같은 그 나의 모든 삶이 다 무효일지라도 다시 다 밀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좋은 실력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어 이 찬양 불러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은 그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입니다. 이젠 다 끝이라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호강뚱한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그대 향해 손 내밀고 있는 누군가 있다면 그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죠. 이미 오래 전부터 그댈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 있었기에 그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죠. 이미 오래 전부터 그댈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 있었기에 그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삼손은 다 포기해버리고 낭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자라나는 그 머리를 보고 오히려 무효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계십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생을 마감할까 숱하게 고민해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시린이 될 때부터 지켜보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든 간에 관계없이 그를 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머리털이 다 밀리고 그때도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할 힘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실 겁니다. 무효가 되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무효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삼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삼손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삼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머리를 자라게 하실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힘을 내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조차 힘겨웠던 그 삼손.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나실인일 때부터 그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보시고 위로하시며 그 삼손과 동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머리털이 다 밀리고 무효가 될지라도 다시 한번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기쁜 마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운정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